할렐루야. 오늘 저희 오후에 주신 말씀,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한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저희 믿음의 길 교재는 80쪽입니다. 12번째 과고요. 교재 보면 마음 열기에 다음과 같은 예화가 나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우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마술사고 대장장인데, 예, 맞다고 그러죠? 예. 예. 그럼 어떠한 감옥에 갇히든지 자신이 1시간 안에 이 감옥을, 열쇠를 자물쇠 열고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보니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서 1시간에 다 탈출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유명세를 이제 얻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대영제국의 군도 중에 어느 섬에 새로운 감옥을 세웠는데 영국에서 이 하우딘에게 그러면 네가 여기서 한번 탈출을 한번 해볼래? 라는 기회를 제공을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우딘이는 자기가 인기도 끌고 싶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획이다라고 생각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모아서 막 하우딘이를 막 외치면서 당신 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하고 의기양양하게 그 사람을 떠받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아주 들어가서 이제 외투를 벗고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허리에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10인치짜리 쇠막대기가 있었고요. 자신의 실력을 믿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갑니다. 10분, 20분, 30분. 그런데 점점 자신만만했던 얼굴은 점점 사라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엔 땀이 흐르기 시작하고요. 이제 약속했던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땀을 그냥 뻘뻘 흘릴 뿐 도저히 그 열쇠를 열고 나올 방법을 못 찾는 겁니다. 시간이 더 갔습니다. 1시간 10분, 20분, 30분, 이제 2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이 하우딘이는 포기하고 말았다고 한 것이 이 예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 하우딘이는 실패를 하였을까? 왜 그런지 짐작이 되십니까? 라는 질문이 이 교재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답은 뭐예요? 이미 감옥의 자물쇠는 열려져 있었다라는 게 답입니다. 약간 어리둥절하십니까? 예. 모니터가 너무 좀 센 것 같거든요. 조금만 좀, 막 빵빵 울리고 있습니다. 자, 그 자물쇠를 이미 열려져 있는 열쇠를 아무리 가진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열 수는 없는 것이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자물쇠가 처음부터 열려져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하우딘이는 자신의 실력을 믿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열려고 했지만 헛수고 했다고 하는 예화가 오늘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문제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경험이 여러분 한두 번씩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예가 중요하느냐?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읽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함께 찾아볼 텐데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인 기준, 다른 종교에서 강조하는 그런 선한 일들, 이것과 우리 기독교의 복음, 신앙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PPT를 보시면서 같이 보실 텐데요. 여러분, 율법이 왜 중요하냐? 율법은 어떤 우리 종교의, 도덕적인 종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율법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율법은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 선생님들이 귀에 뭘 꽂고 있습니까? 청진기를 꽂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청진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병이 어떤 병인지 이제
호흡을 측정하시기도 하고요. 하면서 그 청진기라는 것은 그 병을 치료하는 기구가 아니라 병을 진단하는 기구라는 것이죠.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죄의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는 주지만 결코 그 청진기로 병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때문에 마치 그 신앙이 그 죄가 해결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일반 종교는 행위를, 복음은 은혜를 강조하는 기준의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 도표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종교는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선한 일, 노력을 어떻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노력을 강조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뭔가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끊없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자기 수행을 강조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사무실 갔더니 딱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에 마음 수련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다 전부 다 이렇게 이단 사이비 쪽에 되신 거 아시죠? 아마 길거리 가시다가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도를 아십니까? 괜히 쫓아갔다는 큰일 나죠. 괜히 붙잡히면 고생하십니다. 가실 필요가 없어요.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도에 관심이 있냐, 마음 수련해야 된다, 본인이 뭔가 해탈에 이루어서 신이 될 수 있다, 전부 다 이야기하는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속에서 결정적으로 우리 기독교 복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힘쓰고 노력해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을 해야, 나를 부인해야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자기를 자꾸 발전해야 한다는 말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발전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관점에 있어서는 일반에서 이야기하는 종교, 쭉 율법적인 사고와 기독교의 복음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구분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힘쓰고 내 발전을 하고 해탈에 이르면 자기 구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의 이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여러분이세요? 하나님이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양도, 나도 나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이, 소유가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할 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자기 양도죠. 그래서 청지기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업을 하든 가장이든 직장에 다니든 내 소유의 모든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부인하고 자기 양도하는 것. 그럴 때에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저 주어진 것 같지만 그것을 믿을 때에 그 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만이 그 종교에서 말하는 이제 구원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는 것이 일반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오직 우리는 그 은혜를 강조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또 그림이 하나 나오죠. 과연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이냐?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더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이런 보실 때에 왼쪽에 있는 그림에 보게 되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은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 오른쪽 보시는 대로 아무리 일만하게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교제에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우리 믿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이나 또 교회 학교를 열심히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럼 목사님,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교회 학교에서 설교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믿음과 행함에 대한 주제가 여러분들 부딪히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부딪히는 것 느끼실 수도 있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 믿기만 하고 세상에서 나쁜 짓 많이 해도, 아니 담임 목사님이 착한 성도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착한 교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도대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을 우리가 가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 학교처럼 설교를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무엇일까요? 카메라 보이십니까? 예, 동전입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게 동전입니까? 아니면 이게 동전입니까? 예, 참 미련한 질문이죠. 네. 자, 다시요. 500이라는 숫자가 쓰여있는 이 500원짜리 동전, 이게 동전입니까? 아니면 이 뒷면이 동전입니까? 양쪽 다 동면이죠? 동전이죠? 맞습니까? 네. 저는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할 때 딱 이 동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믿음이에요? 아니면 행함이에요? 얘기할 때 꼭 이게 동전입니까? 이게 동전입니까? 라고 묻는 것 같다는 것이죠. 자, 믿음과 행함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이면과 이면, 앞면과 뒷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행함을 이야기했을 때 믿음이 있는 행함과 믿음이 없는 행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다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는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함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이게 더 적극적인 우리 기독교의 해석이고 그 말씀이 주는 아주 파워풀한 능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었어요. 정말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백성은요, 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착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반드시 그 믿음에는 착한 행실이 쫓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만이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같은 착한 성도, 착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업혀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업고 가는 게 아니라 업혀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것을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교재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 율법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이 주는 형벌을 다 받게 되면 그러면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것이죠. 여러분, 둘 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게 율법에 얽매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지고 율법을 다 지키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규율들과 율법들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게 살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형국,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만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야 끝나는 그 내용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구원은 세 번째,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구원은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오늘 저 쌍둥이 영서 영우에게 조그만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라고 하는 게 큰 게 아니고요. 제가 애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3층에 유치부실에 들어놨는데 유치부 이제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없다고 이제 엄마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또 1층부터 7층까지 또 이놈들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는데 뭐 물어봐도 아는 이 없고 또 어딘가에 지금 또 사고를 치고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 갔나 막 분명히 잘 있겠지만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 찾고 다니다가 보니까 3층에 어느새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또 어말고 놈! 영서 형은 어디 갔었어? 했더니 막 울먹이면서 7층이요 뭐 이러면서 예, 이제 제가 또 엄할 때 좀 엄하거든요. 이제 아빠한테 잘못한 게 딱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7층에 왜 갔어 얘기도 안 하고 그랬더니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또 뭐 이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둘이서 막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 이렇게 뻔한 거짓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뻔한 거짓말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뭐 우리 전문 용어로 땡땡이 치려고 도망가다가 엄마 아빠한테 잡히기도 하고 딱 영성을 보니까 오늘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놀다 보니까 또 계단을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다 보니까 7층까지 간 거죠. 가가지고 거기서 놀다가 보니까 시간도 지나고 그러니까는 안 왔으니까 또 연락이 오고 아빠는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갑자기 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때는 제가 7살 때입니다. 엄마한테서 그 헌금을 딱 받아가지고 100원짜리 하나 딱 주머니에 넣고 교회 학교 가는 길에 늘 뭐가 있죠? 유혹의 현장이 있습니다. 구멍가게. 딱 제 주머니에 100원 있는데 이건 분명히 헌금을 해야 되는 금액이죠. 헌금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늘 거기 가면 먹고 싶은 그 알사탕. 제 때는 30원이요, 30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들어갔습니다. 구멍가게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두 마음인 거죠. 야, 이거 먹고 싶은데 100원 있는데 이거 사 먹고 70원 내도 아마 엄마는 모를 거야.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용기를 내서 100원짜리를 딱 꺼내가지고 사장님한테 드리면서 딱 드리는 순간에 근데 순간적으로 또 한마음 뭐예요? 야, 안 돼. 이거 헌금해야 될 돈인데 네가 어떻게 사탕 사 먹으면 너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엄마한테 혼날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가게엔 들어갔는데 그냥 나오면 또 혼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알사탕 사 먹었을까요? 그냥 나왔을까요? 예. 아저씨 이거 1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사고 칠 용기는 못 내고 그냥 나가자니 혼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장결 부린 게 이거 1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그때 그 아저씨의 눈빛 지금도 못 잊어버립니다.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10원짜리 바꿔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10원짜리 10개 가지고 주머니에 놓고선 이제 예배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된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죄는 안 짓고 왔구나 예배 드려야지.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그 주머니에 그 구멍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원짜리를 꺼내다 보니까 다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예배 시간에 헌금해야 되는데 10개 나와서 100원 다 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쩔쩔매죠. 그거를 본 선생님이 얘가 뭔가 좀 상규가 오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묻게 되고 저는 거기서 오늘 저희 쌍둥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게 되고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한테 호되게 또 한번 다시 한번 그 징벌을 받고 모든 것이 이렇게 마무리했던 그 추억이 그 짧은 시간에 딱 남게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복잡복잡 살아가는 모습. 야 오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이거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하나님 모르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예배드려 그 가는 순간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물질 때문에 내가 그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 드릴 거에 대한 늘 고민과 갈등 1층부터 7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놀고 싶은 마음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상황 늘 삶과 신앙이 이 전쟁 아닐까 이 선택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우리가 또 분명히 붙잡으면 오늘 본문이 주신 말씀처럼 누가복음 15장 18절에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죠.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결국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런 과정 겪었고 여러분이나 저나 또 앞으로 그런 과정 겪으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행동, 행함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또 혼나고 징벌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에 함께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랑할 건 무엇입니까? 다 우리 그런 부분들 또 내려놓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강조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은 부분 가지고 또 한 주 살아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로마서 3장 27절 28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세 번째 챕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본문 말씀 5장 11절, 5장 12절과 5장 18절, 19절, 5장 6절, 8절 이 세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약할 때나 죄인으로 있을 때나 또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나 이 본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때에도,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그때에도, 누구처럼요? 탕자처럼. 그다음에 또 누구처럼요? 어린아이 아무런 믿음이 없이 오직 말썽만 피우고 늘 책망만 받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약할 때에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다 해결 안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주님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이것을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라고 나오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재능과 재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하나님 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설명드린 대로 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들뜨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는 행함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서 말씀이 주셨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에는 반드시 그 믿음이 동반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착한 성도,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될 텐데 그 첫 출발은 구원관의 확립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예배에 구원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믿음과 행함에 동전 양면과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성도,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착한 교회,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한 특송 우리 선교회 동호회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최연소 선교회 동호회 우리 임원까지 나와서 예, 함께 화면에 보니까는 참 예쁘게 찬양 잘해줬습니다. 다시 한 번의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23일 수요일까지 대전 시원중앙교회 부흥성회 인도차 지금 주타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선교국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 또 동호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요, 신천 임원 및 사역자 임명 예배입니다. 초청장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천 권사님들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그 오후 예배 이후에 전체 임원 사진을 이제 찍게 됩니다. 역사 기록에 사진에 들어가기 때문에 빠지실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예, 이 말씀은 반어법인 거 아시죠? 우리 서신천 목사님께서 꼭 강조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기록이 되는 사진이기 때문에 빠지시면은 두고두고 후회하십니다. 빠짐없이 전체 임원 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예배 이후에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또 옷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헤어스타일도 한번 정리하시고 또 오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소년 예담제가 돌아온 토요일 오후 6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광고가 나왔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축제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후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생명의 삶 구독 신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북지방 사경의 6년급 수료하신 조춘희 권사님, 함전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또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교구장 셀리더 모임 1, 2지역은 라두가울에서 3, 4지역은 색동홀에서 있습니다. 네, 기타 소식들은 또 주보 참고하시고요. 일기 원트레스티아스가 성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정들도 주보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하셔서 계속 영성훈련에 참여하시고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동안 시간에 구원에 대한 중요한 말씀, 핵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능력 있는 한 주 살아가기 위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미혹함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에 감사 헌금으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또 교구에서 드리는 귀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착한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헌신을 드리는 선교회와 동호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